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우리 3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서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속에 나타나듯이 그와 같이 견고한 처소를 자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칼을 떨어뜨리는 심판, 칼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들, 인사들이 이제 뭐 팬데믹이 이제 올해 안에 끝날까, 우리 내년 되면 좀 나아지겠죠라는 소망과 그리고 이 팬데믹이 올해 안에 끝날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 이러한 것들이 연말 연시 인사가 되지 않고 있나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고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절대로 결코 숫자로는 여기보다 많이 잘 관리한다, 통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체감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들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역사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똑같은 힘든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1900년도 초반 1901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정도 되겠죠. 그리 멀지 않은 이전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 전철이 다니던 시대였어요. 참 그 사진 한 장이 눈에 아직도 선한데 전철 앞에 딱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마스크 안 하면 타지 마라. 마스크 안 하면 타지 마라. 그래서 이미 120년 사람들도요 마스크로 전쟁을 한번 몸살을 치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패스트가 요즘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0 몇 년도에 또 콜레라 때문에 시카고에서만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죽었겠죠. 사실 우리만 앓고 있는 슬픔인 것 같고, 그리고 나만 겪는 힘든 것일 것 같지만은 주변을 돌아보면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이 있고요. 뒤를 돌아보면은 힘든 일을 겪었던 이전 세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주변 분들을 좀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기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말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 오늘까지 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되나요? 51장에도 계속 이어지네요. 50장, 51장, 50장만 해도 46절까지가 있고 51장도 짧지 않은 장인데, 다른 민족에 비해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혼내시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암몬, 모압만 하더라도 한 열대절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바벨론만큼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이 더 미워서일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이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열을 내실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주변에 많은 바벨론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바벨론이 기침 한번 하면 나라가 들썩들썩거려야만 하는 주변 민족들이 뭔가 하나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영원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저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미국이 망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다시 일어난다. 팬데믹이 그치면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돈이 미국 증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가시경제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물건을 생산해내고 소비하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수고로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에 사람들이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몰라도요, 전 세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돈은 돌고 있고 그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불패,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사실은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미국이 무너질까?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도 바벨론이 무너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무너진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까라는 생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착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질까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 무너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는 국가적인 자존심이었고, 자존심을 넘어서서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여러분 겉에서 이렇게 보면요, 나는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질까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죠. 성전이 무너지던 날, 이스라엘이 불타던 날, 그들의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국과 나라와 열강들은요,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500년이었다고 그러죠.
500년 이상, 1000년 이상을 간 제국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무너짐과 열강이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마저도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 인생이 역경 앞에 서게 될 때,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직접 이 땅에서 경험하고 구원을 이 땅에 직접 일궈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착하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지지만 여러분, 성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더 자유로운 거예요.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로 끌려간 세대들은요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울며 불며 탄식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기차에 수송해서 간 게 아니에요. 말에 태워가지고 포로를 잡아간 게 아니에요. 짐승 끌듯이, 개 끌듯이 그렇게 끌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서 LA까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끌려가다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고향 떠나서 집도 절도 없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죽었을 거라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체로키 인디안이 미국 그죠, 이 이주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우리 인디안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 하나가 약탈을 당하고 사막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걸 쫓아내는 일들을 했던 이제 미국 군대들이 있죠. 그럼 앞뒤로는 총칼로 지키고 앞에 있는 말이 이끌고 중간에 대열을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인디안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체로키 인디안들이 떠나가면서, 그리고 사막을 향해서 집단 거주를 향해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 손자가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그것을 보고 기억난 것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울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어 나가는 그 시신을 들고 갔대요. 그 죽은 땅에 버리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묻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죽은 아기를 안고 자기 자식을 안고, 아들이 자기 죽은 아버지를 안고, 빳빳한 그 시체들을 온 가족이 들고 지고 이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자기들은 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바벨론 강가에 밤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며, 쉽게 말하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부흥회를 한 거죠. 성전은 없지만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요 동일하게 누구에게 대한 심판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망나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를 잘 섬기는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부터 계속해서 37절까지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칼을 바벨론 위에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은 그죠?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겠다.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게 되고요. 37절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 즉 그들의 무기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칼이 그들의 재물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칼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칼이 떨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겠죠. 실제로 칼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죽어요. 칼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칼은 가르는 거죠. 칼은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비유하는 거예요. 칼은 죽음인데요. 또 하나는 칼은 심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는 거죠. 칼로 자르듯이 그러잖아요. 칼로 베듯이. 그러니까 칼이 바벨론 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1절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지, 학정했지, 잡아갔지, 끌고 갔지, 짐승처럼 개 끌고 가듯이 그렇게 그 먼 길을 너희들이 끌고 갔지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발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분노는 우리들의 인간의 분노와도 달라서 우리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화나면 눈에 보이는 거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칼로 자르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사악한가, 얼마나 악한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칼은요 이미 이스라엘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했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어떻게 해서 받은 선물인데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야복강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베델에서 자기 사닥다리 꾸맥 사닥다리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임한 이 칼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타산지석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교만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자고하고 있습니까? 그죠? 부에 처하고도 먹을 것이 있고도 가난한 자를 고아를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부모 자식을 떼어놓는 행정처분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중요합니다. 예.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죠?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돔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남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게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다반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잘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외부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조국의 정부가 코로나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핍박하고 도마 위에 올리고 교회의 문을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의와 자비를 함께 구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것, 우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국민의 권리와 또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도록, 적어도 한 뼘은, 적어도 한 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고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국들은 심판하시지만은 당신의 참 백성들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러한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왕국들은 무너집니다. 나라는 바뀌었습니다. 지도는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베드로후서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견고하게 그리고 참되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